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20과입니다. 함께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박국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장이 어떤 배경에 나왔나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끝자락에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 사역을 했을 때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박국 선지자는 1장 4절에서 남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의인이 많았습니까? 악인이 많았습니까? 악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의 남유다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폭력과 불의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다 태워버려요. 이제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가 부패했고 이렇게 이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1장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유다의 사람들, 남유다가 부패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까?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진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더 죄가 많고 더 악하고 더 부패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그 악한 나라가, 그 악한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보다 더 형통해서 우리를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따지듯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이제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기도에 왜 바벨론이, 그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왜 바벨론이 우리보다 강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의 묵시를 알려주십니다. 묵시가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이 묵시는, 가운데 보이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무엇이 속히 이르겠다? 종말입니다. 종말. 묵시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종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종말할 것이다. 속히 그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말, 이 종말은 누구의 종말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종말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멸망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묵시에서 말한 종말이 남유다의 종말일까요? 아니에요. 남유다의 종말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종말을 하나님께서
2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영원히 흥하지 않을 나라다. 반드시 그 나라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6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5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 있을진저, 이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그 악한, 바벨론의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바로 이 묵시에 대한 그 종말의 대상은 남유다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이 온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 남유다는 계속 망하고 악한 바벨론은 계속 흥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이 망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고 남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그 나라, 그 남유다가, 바벨론은 무너지고 남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의 심판과 남유다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묵시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그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너무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너무나도 우리의 눈에 강해 보이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 이 한국 성도들에게 너무 어려운 믿음 아닙니까? 저희 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배달도 빠르고 배송도 빠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는 믿음이다. 기다려야 된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묵시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 심판하실 거니까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하박국서에 보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인 우리인 것이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영원한 회복을 누릴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했던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살이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힘듭니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힘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온갖 불법 다 저지르고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다 포장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자신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던 바벨론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봄결이에요. 남자인데 봄결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봄결아, 온갖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로 형통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을 두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믿음을 두는 자다. 내가 그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정의롭게, 끝까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 준비하는데 딱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요,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보다 악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다윗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있는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다윗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37편 말씀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무엇을 했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저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악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까 나의 모든 분함과 억울함과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간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모습을 보고 거짓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심하게 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또 실족하게 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니 그 심판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두고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묵묵히 또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묵시의 내용을 들은 하박국, 묵시의 내용을 듣기 전에는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냈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냈던 이런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이 묵시의 내용을 듣자마자 또 이 묵시의 내용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가 하나님을 불평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하박국에게 생겼고요. 또 무엇이 생겼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이 묵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박국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또 어떤 나무죠? 무화과나무, 또 양과 소. 여러분, 이것들은요 당시에 생계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있어야 했던 대표적인 5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 5가지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들 다 없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 그 5가지, 그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것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무에 열매가 많고 소와 양이 많아도 그것들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짜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고요. 실패한 인생. 아무리 내 손에 열매들이 많아도요, 양과 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없어도,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만족을 느끼십니까? 주식이 오르고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죠. 기뻐하셔도 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 기뻐해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기뻐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의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과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다가와요. 너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저의 기쁨은 온통 다 세상의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나, 자녀가 뭘 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뻐하고 칭찬받을 때 기뻐하고, 다 세상의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가졌고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나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얼만큼 있고 양과 소가 얼마나 있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성도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의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4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을 해요. 자신의 아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데 다윗의 삶이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안 기쁘죠. 안 기쁩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기쁨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아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 변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우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 삶을 역전시키셔서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을, 죄악 가득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시다. 믿음으로 살다가 불의한 모습을 보고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알아보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또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